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읽어가시면 선명하게 잡아가실 수 있는 툴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은 어떤 표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는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구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어체로 바꾸더라도 그런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것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절대 사람은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가지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뭐냐 하면 그 말씀들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 내 마음에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로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다가 묵상하시다가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는 그것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실 것인가, 그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또 한 가지 표현들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하나는 무엇은 무엇이다 서술형으로 표현되고, 또 다른 글들은 대부분 무엇을 하라 이렇게 혹은 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뭐 하시라고요?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런 패턴의 하나님의 말씀들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아까 서술형들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명령형 글들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결과가 오게 될 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명령형이죠. 여기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남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지켜서 순종하게 되면 알게 될 거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그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무서워할 게 아닌 거죠. 대적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시면 그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 식구들이 말씀을 대하실 때에 이 두 가지 패턴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도 이 두 가지 패턴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주님께서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 13절 초반하고 14절 초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13절 초반부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4절 초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서술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잘 안 믿으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들이 표현하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자 이거는 된 거예요,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빛이겠습니까?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 때문에 주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게 왜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누가 선언하셨느냐? 주님이 선언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안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서 내가 판단하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을 바꾸는 거죠.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드러나고 나면 그 다음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걷지 못하나요? 우리 생각에는 못 걷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걸으라 하면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나머지 말씀은 다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일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다라고 하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막막함, 답답함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앞에 있는 나로 우리를 규정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삶은 상황이 규정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규정하는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이 평가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평가하시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소금과 빛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시길 바라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기억해 놓으시고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빛만 있으면 산 위에 있는 아무리 멀리 있는 동네도 숨겨지지 못할 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빛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이 빛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이게 말이 뭐냐 하면 대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접. 영어로 bowl, 대접, 그릇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불을 켠 다음에 대접으로 덮어놓은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디 위에 둔다고요? 등경이라는 말도 조금 어렵습니다. 스탠드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빛의 역할은 뭐니까? 밝히는 거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데 우리의 역할을 안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언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뒤에 주고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 이제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태도를 결정하라는 것이죠. 순종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인데도 자꾸 어디다가 대접으로 덮어놓고 빛을 등경 위에 있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 하면요, 그러면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해하느라고 우리 교회는 늘 능력 싸움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쫓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니면 빛을 켜는 거예요? 이 패턴을 우리들이 유념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딱 들어왔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어둠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어둠을 밀어낼까요? 아니면 빛을 킬까요? 빛을 켜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없는 게 문제예요? 빛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느 음식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거를 물리치는 게 아니고 소금을 넣으면 되는 거죠. 맛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많은 경우 교회들이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모셔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냐? 예수님을 모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생각보다 예수님을 많이 모셔오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모셔오고는 능력을 가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요,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자꾸 세상의 소금이라니까 짜게 하려고 그럽니다. 짜게 하려다가 완전히 그냥 절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소금과 진짜 빛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왜 빛이 되게 되었느냐? 우리가 빛이라서 빛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본문 표시를 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신약 290조 어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주보에 보시면 참고 성구가 있는데 미리 찾아주시면 예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위에서부터 쭉 읽어오시면요, 이 보배가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다가 비추시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려주시기를 마치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뭐냐? 질그릇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질그릇임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취급을 받게 될까? 우리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게 예수 믿음의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늘 이중적인 혼란함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아직 내 삶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림으로 따지자면 내가 재질이 질그릇이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질그릇인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가, 담겨져 있지 않는가의 문제로 우리들이 믿음을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마음에 담는 것과 닮아가는 것,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마음에 담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증명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늘 인정하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능력은 내게서 나가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나간다. 예배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간다. 이 찬양의 능력,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간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예전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영과 무엇으로요? 진리로. 영어 성경 헬라 표현을 보시면 진리로라는 것이 도구적 의미가 아니라 어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 영은 성령 하나님, 진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그분들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우리의 열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닌 거죠. 우리의 목소리 크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미사오그를 많이 붙이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질그릇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 담대함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계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밟고 안 지나가면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누가 찢으셨나?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찢어진 휘장은 예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밟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우리의 찬양, 예수 없는 우리의 기도, 예수 없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니 잊지 마셔야죠. 능력은 질그릇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 안에 빛이 담겨져 있는데 빛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을 열심히 닦을까요? 아니면 질그릇이 깨어져야 될까요? 질그릇이 깨어져야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뭐냐? 이 질그릇이 깨어지는 거예요. 작게 깨어지면 빛이 작게 새어나가는 거예요. 크게 깨어지면 크게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의 종류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이 될 것인가, 그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수많은 능력 있는 종들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능력 있는 성도들 보셨잖아요. 능력 있는 교회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의 이름이 남기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 성도, 교회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빛을 드러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잠깐 멈칫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의 싸움은 조금 다른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소유할 것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불을 켜도 그 질그릇이 빛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서 빛이 나가려면 우리가 깨어지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딱딱했던 우리 부드러워지는 싸움 하셔야죠. 거칠었던 우리 매너 있어지는 싸움을 하셔야죠. 날카로웠던 우리 품어주는 싸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 우리가 자꾸 영적인 싸움 그러면 싸움이라는 단어에 걸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기고 누르고 짓누르고 압제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때가 많이 있더라.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태도,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자세로서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그릇인
그 마귀에게 습관되어지고 훈련되어졌던 이 세상의 패턴에 익숙했던 이 질그릇의 패턴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깨어지면 내가 자꾸 부인되고, 깨어질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놀란 사람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놀랐어요. 하나님께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세에게 놀라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그들의 마음이 뭐냐 하면요, 모세 없이는 못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모세 없이는 못 산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모세는 누구에게 놀라느냐? 하나님께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니까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이 온유해지더라. 온유함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뭐냐? 자기 줏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은 뭐냐? 자기 자존심이 자꾸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자기 목소리를 자꾸 낮춘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내가 강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이 40세에 자기 힘으로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됐죠.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는 안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안 간다고 그가 된 핑계가 뭐냐 하면 그는 말을 잘 못한다 그랬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그가 하나님과 말다툼을 할 정도로 그는 마음이 딱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점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능력은 내 말이 아니라, 능력은 내 지식이 아니라, 능력은 내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나는 아무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셔야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우리가 소금이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서 거기가 맛있어진다. 그것을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이 가면 맛있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에 빛이 가면 아무리 희미한 빛이 거기 갈지라도 어슴풀에 무엇인가를 보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역할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서 그 역할을 해달라 주님 부탁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드러내면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 식구들이 마치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지적해주는 곳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어두워서 되겠니? 어두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그냥 빛으로만 있기만 해도 스스로가 어두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은 그것을 못 느끼면서 살아갈까? 교회가 밝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라고 하는 대접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똑같이 아내와 남편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라고 하는 질그릇으로 덮어버리고는,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어둡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맛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싸우고 다투고 상처 입고 상처받을 일밖에 남지 않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가질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거는 주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어주시는구나,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믿음과 기대가 느껴지는 그 성도들마다, 그래, 내 질그릇을 깨뜨려서 내 안에 비치신 예수님이 드러난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남을 지적하고 남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그 부분 깨뜨려 드리고 그분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빛이 그 소금의 맛을 통해서 주변을 바꾸어 가는지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대접으로 주님의 빛을 가려둔 채 오직 나의 능력과 자아만을 드러내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딱딱하고 거친 질그릇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만이 온전히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지적이 아닌 온유함과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맛있게 만들고 밝힐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